안녕하세요. 운세남의 타로 상담사 연주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 마스터하기 한 장씩 마스터하기 15번째 시간 메이저 14번 카드 템페런스 카드 알아보도록 시간 갖도록 할게요. 템페런스 카드 같은 경우는 한글로는 절제라는 의미를 뜻하죠. 이 템페런스라는 뜻은. 그리고 그림을 보면 이 천사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이 땅에 내려와 있어요. 천사가 등장하는 메이저 카드 같은 경우는 러버 카드하고 저지먼트 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템페런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카드는 이 템페런스 카드밖에 없어요. 다른 두 장의 카드, 러버나 저지먼트 카드는 하늘에 있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템페런스가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카드들 중에서, 그리고 이 템페런스는 이 천사가 주인공이죠, 보면은. 러버는 연인들이 주인공이고, 위에 천사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저지먼트 같은 경우도 천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져 있기는 한데, 또 밑에 사람들이 여럿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전체의 모습을 저지먼트라고 하지 이 천사 하나만 저지먼트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템페런스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천사만 그려져 있죠. 이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그림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페런스 카드의 그림을 일단 한번 보면 가슴에 가슴팍 모양이 좀 신기하죠.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항상 정가운데부터 보는 습관을 지니는 게 좋아요. 정중앙을부터 보는 거를. 그럼 정중앙에 이 컵도 보이고 이 가슴팍에 요 네모하고 세모가 있죠. 가슴에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그려진 흰색 옷을 입은 그 다음에 붉은 날개를 가진 천사가 눈을 감고 컵 두 개를 들고 그 안에 있는 물을 하나로 섞고 있다. 왼쪽 편에는 수선화가 있고 오른쪽 편에는 길이 보이고 그 길 끝에는 산과 왕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큰 그림의 구조는. 그럼 이제 각 그림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천사를 보면 천사는 보통 그 신의 사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상징이죠. 기독교에서 천사가 여럿이 등장하는데 그 여럿은 모두 다 신의 뜻과 의지를 어떤 사람이나 또는 이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신의 사자, 메신저를 전달하는 자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거가 나오게 되면 이 행위가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개념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신의 어떤 뜻이 전달되는 건데 이 신의 뜻이라는 게 특정 개인만을 위한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세계라던가 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의 개념이 있겠죠. 이 천사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천사의 어떤 행위는 신의 뜻에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리라던가 또는 어떤 선함 이런 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천사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있다라는 개념은 이 내면과 어떤 하여튼 내면과 외면 이렇게 보게 됐을 경우엔 내면이라는 거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이 외면은 물질적인 차원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행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질적이거나 외적으로 어떻게 좋은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 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행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게 이 템페런스 어떤 절제라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위가 어떤 물질적 외적인 수준에서의 절제가 아니라 이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절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의 컵과 물의 개념인데요. 이 카드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찾는 게 좋아요. 타로는 항상. 그쵸? 그러면은 요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컵 속에, 물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죠. 우리 손이라는 거는 어떠한 행위를 보통 나타냅니다. 손이나 어떤, 발, 이런 것들. 하여튼간 이 행위 개념이 보통 손의 개념이에요. 이 천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거. 지금 손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물을 들고 물 속에 있는, 그러니까 컵을 들고 컵 속에 있는 물을 하나로 합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라는 것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나? 이거를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 컵이 이렇게 따로 있었겠죠. 컵 안에 물이 이렇게 따로 있었을 거예요. 따로 있었을 건데, 이걸 이제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부어지면서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러면은 이 행위가 꼭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따로 있던 1이 합쳐지니까 1이 됐네? 이런 개념입니다. 2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의미인데, 요거를 우리는 어떤 거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또는 조화롭게 만드는 어떤 행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조화롭게 만드는 어떤 행위 또는 통합시키는 행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원래 예를 들어 하나였던 거가 두 개가 되고, 근데 두 개를 합치니까 하나가 되고, 요런 개념인 거거든요. 요런 개념인데, 요거는 지금 두 개였던 것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행위가 보통 뭐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절제 카드에 이 절제라는 단어가 조금 직관적이지 못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딱 봤을 때 딱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요 단어를 조화라는 단어, 하모니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하는데요. 근데 절제라는 개념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건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조화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리는 것 같고요. 부분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이고 개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절제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좀 이따 템페런스 단어 하면서 설명할게요. 일단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절제 이코르 조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의 위치. 발이 지금 보면 한쪽은 물 속에 들어가 있고 한쪽은 이 돌 위에 땅에 이렇게 올라가져 있죠. 이 물과 돌은 물은 정신을 나타내고, 물은 무의식을 나타내고, 돌은 물질을 나타내고 의식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요. 이 발이 어떻게 된다는 게 각각의 어떤 다른 영역에 이렇게 걸쳐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어떤 행위의 어떤 근간이나 기반이 이 특정 영역에 쏠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영역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조화라던가 또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조화가 아니라 물질과 정신을 모두 포괄하고 포용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조화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제 길이 있고 여기 왕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 빛이 나는 왕관 같은 경우는 신의 능력이나 위엄, 신성 또는 신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천사의 개념에서도 그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천사의 뜻, 천사는 신하고 예를 들어 이 신이 있고 우리가 있다라고 치면 이 천사는 이 신하고 우리를 연결해주는 어떤 존재의 개념이거든요. 메신저라는 게 그거잖아요. 연결자. 그럼 우리가 이 천사라는 쪽 그 길을 따라서 이 행위를 이 천사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신한테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이 천사에서도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직접적으로 이 길이라는 걸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템페러스 절제를 하고,
또는 전체와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 되려고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가 신한테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이라는 게 조금 껄쩍지근하시면 무신론자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진리라던가 뭐 또는 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함. 근데 무신론자가 타로를 할까요?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타로를 한다는 개념은 이미 어떤 운명이나 또는 어떤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적으로 뭐 노력만으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타로나 어떤 점성학이나 또는 뭐 사주라던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거든요.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것에 공감을 해서 이런 걸 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 더 큰 무언가라는 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 이름이 신이죠.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오해라든가 왜곡을 낳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불교 같은 경우는 불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부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불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종교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신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수소나 꽃은 여기에서는 이제 백합 대신 좀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법사 카드를 보면 백합하고 장미가 나오잖아요. 그럼 백합이라는 거는 그 순수한 신성을 나타내요. 어떤 신의 어떤 한 면이죠. 신성의 한 면. 여기서는 이제 신의 사랑이나 또는 신의 어떤 희생 등을 보통 나타내는 게 신의 사랑 또는 희생을 나타내는 게 이제 수선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기독교적인 상징적인 느낌으로 치면은 약간 예수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치르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느낌이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결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연결자 또는 회복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템페런스라는 행위 또는 조화라는 행위는 신과 나의 어떤 끊어진 그 길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체에서 분립되고 고립된 어떤 개체가 이 전체 속으로 다시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는 어떤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게 이 템페런스 카드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또 잘못했네요. 템페런스입니다. 다시 찍기에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또 다음 여기 밑에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때 수정을 좀 할게요. 템페런스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요 절제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보조를 맞춘다는 거죠. 조화를 이룬다는 행위는 뭐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었던 것이 통합된다는 거예요. 통합되고 하나 된다는 겁니다.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 되는 과정 또는 하나 된 상태를 우리는 이제 조화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건데요. 그럼 왜 절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냐? 이 분리되었던 것이 이 통합되고 하나 된 상태로 가는 과정이 이 개체 입장에서는 어떤 절제라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합창단을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합창단. 우리가 이제 하모니라는 걸 할 때 하모니를 이룬다. 이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 보통 합창단을 우리는 보통 상상을 하는데 10인으로 된 합창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합창단이 하모니를 이루면은 어떻게 들려요? 하나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이 10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들려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10명 중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에요. 이 한 명이. 그럼 여러분이 이 나머지 9명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은 막 나 혼자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나 혼자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하나된 목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안 나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절제를 하면서 이 9명과 마음을 하나로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 마음이 하나로 맞추면은 어떤 목소리나 어떤 행동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가 되겠죠.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이 마음을 하나로 맞춘다라는 개념에서 이 템페런스는 눈을 좀 감고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마음과 이 목소리하고 행동이 하나 된다는 개념이 이 발이 물 속에 들어가 있고 땅에 있고, 이런 개념이기도 하는 겁니다. 요런 거죠. 그러니까 개체가 이 절제라는 거는 무조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한다. 뭐 이건 아니에요. 노가 아니에요. 절제라는 거는 하긴 하는데, 중도를 지키고 적절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절제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안 한다. 막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내가 맡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내 맘대로 아무것도 안 해. 노래를 안 불러. 9명만 불러요. 이래도 이제 하나명이 비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하나가. 그래서 절제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뭐 참는 거지 무조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이 적절하게 뭐 한다는 거죠. 너무 오버하지 않고 또는 너무 모자르지 않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또는 마음을 조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절제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현실에서 템퍼런스의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음 상태. 마음 상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열려있는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변과 하나 되어 있는 마음 상태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좀 잘 주변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좀 타인과 되게 뭐랄까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또는 포용하고 이런 느낌의 어떤 마음 상태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차가운 상태는요, 보통 우리가 따뜻하면은 열리거든요. 근데 차가우면 닫힙니다. 요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제 금전 돈 운영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네 돈이 어떻고 내 돈이 어떻고 내 이익이 어떻고 네 이익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뭔가 따따붙다 따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면 따지려면 나하고 너를 딱 갈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템페런스는 이게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막 따지는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고 서로 함께 하고, 그래서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산이 딱 부러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또는 지원을 주고받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에서는 뭐 가족들과 하나 된 상태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하나로 잘 조율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 스타일 같은 경우에서도 상대방과 굉장히 어떤 호흡을 잘 맞추는 개념이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연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연애 초반에서는 좀 한 명이 약간 오버를 해주고 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데, 이 템페런스 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서로 눈치를 보거나, 또는 또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잘 맞추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을 되게 천천히 열거나 안 열어요. 그러면 나는 기다리거나 또는 뭐 천천히 여는 거를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또는 정체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무리하지 않으니까. 요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가 만약에 서로한테 호감이 있고 또는 뭐 어떤 마음의 그런 적극성이 서로한테 둘 다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빠르게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둘 다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고요. 업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박혀서 하는 일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하는 일, 그런 협력하고 협동하고 이런 스타일로 더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같은 경우도 매우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개개인이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 인간관계잖아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억지 쓰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열려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좀 심하면 오지랖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뭐랄까 약간 오버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심하면. 근데 이제 뭐 타로 카드는 특정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게 무조건 심해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게 막혀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특정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버돼서 나타나는지 막히는지는 다른 카드하고의 관계라던가, 또는 어떤 질문하고의 이 카드의 관계, 또는 질문자와 질문자를 둘러싼 어떤 상황들하고 이 카드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야지 이 카드의 상태가 지금 좀 오버되어 있는지 부족한지, 또는 이게 왜곡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런 개념이 있고, 만약에 이 템페런스 카드에 어떤 성격인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뭔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중시시키고 그 사람들을 돕거나 함께하는 일이죠. 그런 느낌, 약간 서비스 느낌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그 사람의 고민을 내가 같이 들어주면서 같이 해결하는 컨설턴트라던가 이런 쪽의 일들, 상담 이런 느낌의 일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템페런스가 놓여 있으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이 나랑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이 상황이 나를 억압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황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 그럼 보통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 또는 연결되어야만 하는 어떤 상황들, 우리가 어디에 이제 처음 신입생이라던가, 또는 어디에 들었을 때 우리 주변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보통 나오기도 하고요. 꼭 신입생이나 이런 초반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변하고 되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보통 템페런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나한테 어느 정도 호의적이고, 나도 주변 환경한테 어느 정도 호의적이고, 서로가 너무 배타적이거나 또는 서로가 서로한테 공격적인 경우에는 절제하거나 서로한테 맞추지 못하죠. 서로 벽을 쌓고 서로 경계하잖아요. 그러면 분리가 가속화되지 조화나 어떤 통합이 가속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나 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는 어떤 특정 환경일 가능성이 높죠.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네, 여기까지 템페런스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템페런스 카드의 다음 카드가 이제 데블 카드예요. 데블 카드. 그러니까 천사도 나오고 악마도 나오고 우리의 이제 마음의 상태나 삶의 어떤 모습들을 이런 초월적인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템페런스 카드였고요. 여러분들의 타로 공부를 응원합니다. 별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